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삽니다. 편안한 주일 오후 보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멘토링 칼럼을 좀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의 지난 멘토링 칼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개인 채팅으로 이런저런 상담도 좀 해오시고 합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한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두 건의 상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 많은 그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이분들의 이제 그 고민이랄까, 이런 게 뭘까요? 이제 가정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정의,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 매일 마시거든요. 계속 그냥 뭐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도 계속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뜻한 물 드시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이게 소화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고 여러 면에서 참 좋습니다. 뭐 더울 때 어쩔 수 없지만 보통 때는 저는 늘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제가 얘기하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너무 포괄적인 주제라서 제가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따라서 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배우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여기서도 제 대답은 no, 그렇지 않다. 우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권을 드렸느냐가 문제예요.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멤버가 됐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도대체 뜻이 뭐냐? 첫째, 나나 배우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그 몸값으로 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해가지고 나를 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드렸다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자기의 몸으로 지불을 해서 그 값을.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죄로부터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서, 독립적 주체로서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고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인간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원래 자유로운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란 뭐냐? 내가 죄의 종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즉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나는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 힘에 눌려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 욕망 자체가 내 힘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끈이 다 끊어졌어요. 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욕망의 힘이 죄의 오랜 습관이 배어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나는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열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존재입니다. 당장 그것을 그분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본성이 그분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기본적 전제예요. 스텝 자체가. 이런 스탠스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두 번째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인데 이거는 뭐 불가항력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내 의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훨씬 많이 여기 그러니까 상당한 자유로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배우자를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제가 당신의 결혼은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 비교해서 제가 칼럼 쓴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요. 크리스찬이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가 저변에 있었던 게 다 드러나는 게 바로 결혼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교회의 멤버였고 자신이 크리스찬인 줄 착각을 했는데 결혼하는 거 보면 세상적 가치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 즉 내 세상적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이런 대상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막 되게 거창하게 뭐 강남에 매체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자기 감정을 분석하고 해부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자 지갑 갖고 혼수를 얼마 해오고 집이 몇 채고 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너무 천박해 보이더라. 나는 그냥 순수하게 사람만 봤어. 이렇게 말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람만 봤다가 사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천박한 것들을 원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좀 희석이 돼서 이 사람은 오히려 아주 뭐랄까 숨겨져 있는 교묘한 의에 의해서 자기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기 의에 의해서 상대를 골랐는데 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실제로 검토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의에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제 이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나름 자신의 신앙에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달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도 나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해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이렇게 토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그래 뭐 세상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아주 천박하게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순수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조금 들어가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교묘하게 의의로 포장이 돼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세상적인 거 추구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안 추구하고의 기준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나머지가 다 세상 것이에요. 세상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결혼이 내 입장에서는 순수한 거고 결혼할 때 돈 안 따지고 직업 안 따지고 나는 그냥 사랑 하나로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도 해부하지 않은 채 어느 시점쯤 가서 엉거주춤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타협한 겁니다. 천박하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순수한 척하지만 자기가 보는 천박한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를 하면서 본인의 사랑은 굉장히 성역인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혼에 예를 들어 외도가 끼어들거나 남편에게서 굉장히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의 문제라고 칩시다.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어떤 순수한 세상 속에 맞는 그림으로 살지 않게 될 때 그 남편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요 자기가 되게 순수하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나 속물이야. 나 천박한 거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요. 자기가 순수하다. 자기가 사랑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들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하얀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검은 마귀. 이 흑마귀는요. 누가 봐도 위압감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얀 마귀는 뭘까요? 이렇게 하얗게 포장되어 있다는 건 뭐냐? 선하게 포장했다 이 뜻이에요. 선한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백색 가면 쓰고 있는 자신에게 속아 있는 사람 참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의 행로를 보면 남에게 헌신하고 많이 용서하고 자기 딴에는 선량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선량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뒷면에는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분노가 그만큼 비례적으로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견고한 의의 그 성곽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배우자가 외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제 벌어졌어요. 외도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외도한 상대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다. 저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이혼해라라고 말한 적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음행과 간음을 참아주셨어요.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도 하셨죠.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쥐고 있는 상태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 영혼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이기도 해요. 저는 외도한 상대를 지금껏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의 율법을 세우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정사에 벌어져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를 먼저 해부하지 않는 이상 이혼해가지고 새 출발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새 출발이 당신을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지는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가치를 바르게 세우지 않는 이상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고 결혼 생활을 바꾸고 다른 짝을 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 안에 얼마나 강한 나의 자기의라고 하는 견고한 성곽이 있느냐, 내 의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내가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얼마만큼 투사시켜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과 계속 어떤 갈등을 일으켰었느냐 같은 것들을 진지하고 중대하게 깊이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비평해서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는 위치까지 갈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새로운 가정이나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진보와 발전과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단언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많은 결혼의 실패 유형들을 본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 또 알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대를 원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대. 근데 그 자신은 성령에게 복종 안 하려고 하면서 상대 배우자는 성령 충만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또 교묘한 거죠. 교활하고. 그냥 그 자신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 뜻에 굴복되어 있지 않고 그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한순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좋은 어떤 슬로건이나 기도 제목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상대를 얻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상대가 앞에 와 있다고 해도 내 입맛이나 욕구가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데 내 육을 짜릿하게 하고 아찔하게 해줄 상대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입맛과 맞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입맛이 그러는데.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쓴맛을 말로는 구하면서 실제 쓴맛을 입에 넣어주면 좋아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어떤 새로운 환경과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겁니다. 결혼 생활이 가장 그런 장소예요. 이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고 하나의 아름다운 둥우리가 돼야 되고 둥지가 돼야 되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면서 저 사람 내가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되지. 첫 번째 계속 정말 아주 전형적인 헛소리고요. 그 구원을 자기가 합니까? 구원의 빛은 주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그 상대에게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를 그냥 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보여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어떤 상대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선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믿게 할 거니까 결혼해도 된다. 이 첫 번째 뻘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성령에 충분하게 구워지고 달궈진 훈련도 안 받고 원치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결핍을 채워줄 보아스 같은 존재가 떡하니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완전히 이거 공짜 심리죠.